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맞서 전투를 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확정해 두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그가 내려가서 손에 움켜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유약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들으면 비웃을 만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에 거쳐서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용사처럼 보이지는 않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미디안의 눈치만 보며 근근히 살아가는 농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큰 용사라고 부르시더니 군사 300명을 붙여주시고 13만 5천 명 450배나 되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고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시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계속 권면하시죠. 정 두렵거든 믿을 만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 속으로 가까이 잠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모든 진영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이 이어지는데요.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에까지 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깨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하죠. 그런데요,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항아리 속에 숨겨진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전쟁을 한다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나아간 겁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몇 차례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막강한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정작 크고 두려운 대적 앞에서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가로막혀서 그 확신과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듣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과 꼭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제 일어나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300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자 그 속에 감춰졌던 횃불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밝혀지는 거죠. 저는 횃불을 가리고 있던 그 항아리가 기드온의 두려움이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진영 한 복판에서 두려움의 항아리가 깨어지고 감추어졌던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참 신 되심이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미디안 진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의 항아리가 깨어지자 나타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기드온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표징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안 앞에서 두려워서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횃불을 가리고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던 기드온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빛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악한 세력들을 온전히 몰아냅니다. 그가 비로소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혹시 그곳, 그 사람, 그 상황, 그 일이 두려워서 여전히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내가 깨트려야 할 두려움에 갇혀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과감히 이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빚어진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승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